다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커트해놓거나. 레하 레드쇼 MC 빈쌤입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만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 사고뭉치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 드림레드의 학생회장 이현민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드림레드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줘요. 우리 온라인 예배 몇 시에 드리죠? 10시에 드립니다. 그럼 몇 시까지 준비해야 돼요? 9시 반까지 준비는 해야죠. 9시 반이요? 너무 일찍 준비하는데? 9시 50분까지 준비 끝내놓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9시 50분부터 뭐로 준비해요? 기도로? 그렇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9시 50분부터.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림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어요. 몇 시에 드리죠? 9시, 11시, 2시에 오프라인 예배를 합니다. 네, 총 3번에 걸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건데 한 예배당 50명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친구들도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몇 시에 오면 되죠? 2시. 그쵸, 2시에 오면 돼요. 2시에 오면은 현민이 만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저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집 마지막 주간에 나누어 준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주간이면은 10월 몇 일일까요? 한 20 며칠이겠죠? 31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고 보니 준이가 현민이 거 9월 10월 달 거 큐티집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언제 주죠?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큐티집과 연동되는 건데요. 큐티 꼭 합시다. 오케이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이랑 설교가 연결이 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면 돼요. 혹시 저번 주에 기도 누구였어요? 저는 아니에요. 여섯 번째 광고 바로 이어질 건데 다음 주 기도도 고3이에요. 고3입니다. 이번엔 현민이지 않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 들었어요? 다음 주 기도는 이현민 학생입니다. 우리 현민이 자소서 쓰는 거 꽤 괜찮았는데.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이제 광고자는 좀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는 돌림판을 안 했어요. 다음 주 광고 누구죠? 건영 씨네요. 와, 손건영 씨가 손건영 씨? 아무튼 다음 주 광고는 건영이니까 다들 기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코로나 추석 이후로 또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들 현민이처럼 이렇게 코 안 덮은 마스크 하면은 우리 큰일 나요. 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네. 13일부터는 우리가 법적으로 마스크가 이제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턱에다가 이렇게 턱 마스크를 하는 턱스크, 소위 말하는 턱스크도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꼭 잘 쓰길 바라고, 다들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찾아 낙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저희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할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드림레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약점도 자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이제 막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부터 괜찮았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사람들에게 빗대어 사용하는 속담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마치 나는 원래부터 잘 나갔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매주마다 언급하는 바울이 이런 것을 좀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학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흔히 말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 체험도 여러 가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벌로 보나 신앙의 깊이로 보나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거만해질 것을 조금 염려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내고 공개하며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여러분들 성경책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고린도후서 12장 13절까지 보통 바울의 바보연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그 약점들 중에 도드라지게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라는 내용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은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건 바로 간질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들 발작하는 것 알죠? 그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을 지닌 채로 선교 활동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그 구절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7절 후반부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인간의 기준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특히 신앙인으로서도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신의 그 간질병 때문에 뭔가 전하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간질병이 없어지도록 3번이나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긴 한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이 2가지가 다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풀이하면 바울이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의 은혜는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 그거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은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은 더욱더 온전해질 거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깨달은 자신의 고백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후반부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이 언제 온전해지고 언제 더욱더 강해지는가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것은 인간이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점도 약함도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 중국도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중국 한 나라지만 과거에는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 있었죠.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쇠하기 시작할 때 항우라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 있었고 유방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항우가 천하통일을 할 거라고 예상했죠. 왜냐하면 용맹했고 한마디로 능력이 뛰어났어요. 반면 유방은 용맹함도 떨어졌고 능력도 출중하지는 못했어요. 전투에서도 패전이 많아요. 그런데 이 2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항우는 자신의 뛰어남을 알아서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반면에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 2사람의 차이는 항우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유방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왔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유방의 천하를 통일을 하죠. 바울이 말한 것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것을 발휘할 수 없으니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 활동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약점을 통해 더욱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죠.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자체는 원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 부족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들의 친구들 스스로에 대한 약점을 바라보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약점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